할렐루야. AU 미성대학교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더욱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며 살리라. 미성대학교 온라인 채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유원선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미성대학교 학우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채플 설교를 부탁받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비전 앤 미션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는 사명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대학 또 대학원 과정 교육기관이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미주 성결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미성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장에서 섬기시는 목회자 혹은 교회 가족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또 겸손히 섬기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미성대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이상훈 총장님과 모든 학교 가족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로 서고 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성막과 성막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은 유명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 중에 한국인이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지요. 그것이 세 번째 언급되는 복의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라는 부분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최근 한국의 땅값과 집값이 폭등한 것도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거지요. 사두면 돈이 되는 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찾으려고, 그런 집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최근에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는 이유도 아마 땅에 대한 관심과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땅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비싼 땅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위 풍수지리라는 것을 통해서 풍수가들이 소개하는 땅인데 찾는 수고비만 수천만 원, 그 땅을 구입하는 데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지도 않은 땅인데 이토록 비싼 값을 낼 수 있을까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정해진 좋은 땅이 있다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어요. 수맥이나 풍수제리 같은 것들 다 여기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땅을 찾아서 그곳에 조상을 모시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미신적인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좋은 땅의 조상을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모셔야 한다면 주님을 위해 어떤 땅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면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명당 정도가 아니라 명당 할아버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 흔히들 출애굽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실제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란 이례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몸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채워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는 장소, 그게 성막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이 성막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 첫 번째 계명을 받을 때의 성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35장 이후에도 성막과 성막 기구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가 준비되고 드려지는 성막과 성막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 규격과 재료, 모양,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심지어 제사장의 복장까지도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막에 쓰일 등잔대를 설명하실 때에 이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시고요.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만들라고 하세요. 6촛대가 좌우로 나오게 하되 한쪽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과 잔 받침으로 꾸미고 등등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꼼꼼히 언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등잔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성막 기구들 하나하나, 성막에 섬겼던 제사장들의 의복, 장식까지 주님은 정확한 기준들을 말씀해 놓고 계세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고 광대하신 또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이런 수고는 당연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막터가 떠올랐어요. 이토록 정교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성막 기구들과 성막이 놓이는 장소, 성막터. 그렇다면 이 성막터는 어떤 땅이 되어야 할까? 그런 것들이 놓이는 곳이니까 정말 최고의 땅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지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성막 기구들과 성막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모든 곳이 담길 성막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땅에 내 성막을 이런 땅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다 좋은 땅이라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시대를 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풀 한 포기조차도 잘 품을 수 없는 땅이 그 땅이었어요. 먼지가 자욱하고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보잘것없는 땅이 광야인 것이지요. 물론 그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땅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계속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땅에 대한 기준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그 땅에서 그래도 괜찮은 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군 생활을 의정부 위에 있는 작은 부대에서 했는데요. 저희 부대에 3군 사령관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군 사령관이라고 하면 느낌이 별로 안 오실 수 있는데 4스타 장성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야전군 사령관이 3군 사령관이에요. 그런 분이 온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부대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무도 갖다 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특별히 그분이 헬기를 타고 온다고 해서 연병장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령관이 오는 날 아침이 되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연병장을 다 정리해 놓았는데 비가 오고 연병장이 진창이 되었습니다. 진창이 된 연병장에 헬기가 내리면 사령관은 어떻게 걸어 나올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침에 방송이 나오면서 병사들 연병장으로 모으더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카펫을 깐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보도블록을 아침 내내 깔아서 헬기가 내리면 그것부터 이 오피스까지 올 수 있는 길을 낸 거지요. 예, 그렇게 사령관의 헬기가 왔고 정말로 그 사령관은 진창, 진흙을 조금도 밟지 않고 오피스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만 와도 그 정도인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실 땅이라 한다면 정말로 좋은 땅을 고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도통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이런 땅에 세워라 하지 않으십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성막 기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성막이 들어설 땅, 성막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성막이 세워질 성막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성막이 세워질 성막터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은 터에만 당신의 성막을 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신 그분은 성막이 펼쳐진 그곳을 거룩한 곳, 귀한 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 땅은 모세에게 그런 땅이 아니었거든요. 서름과 후회의 땅이었습니다. 어려움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막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 하나 좋은 양지가 없는 광야에서 사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터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하는 곳, 내 성막이 펼쳐진 곳, 그곳이 곧 거룩한 땅, 성막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좋은 땅에만 성막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성막이 세워진 곳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동시에 그 하나님은 좋은 인생, 근사한 인생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당신을 모신 모든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란 사실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막과 성막터의 원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쁨은커녕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수심이 깊은 얼굴을 하고 오셨어요. 정말 그 얼굴이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더러운데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고민이 생기니까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자기 같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자기 예배는 안 받을 것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가 마르지요. 신앙이 점점 시들지요. 힘을 잃게 돼요. 그 고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 같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잘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죄인일 때부터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죄책과 좌절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문득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예, 좋은 땅이 따로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임한 곳, 당신이 임한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좋은 사람, 근사한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누구 하나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그 인생을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들어가시는 집에 대해서 좋은 재료로 짓고 값이 나가고 화려한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는 집, 그분을 모시는 집,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실만 해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실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회를 준비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구 여러분들, 사역과 목회를 위해 준비하다 보면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차오르다가도 어느 때는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 정도면 훌륭하다 하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말할 때가 훨씬 많은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볼품없는 우리의 날들 가운데 하나 드릴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소 삼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결정이신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매력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점점 축소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촉구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리가 다 일리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귀에 담을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내일이 장밋빛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장밋빛은커녕 힘들고 어렵고 기존 교회의 존폐 위기를 걱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지나는 시간이 광야 같은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사역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면, 그래서 성령과 지혜를 풍성케 하시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일하시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어떤 시간에 있는가가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에 임하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당신의 성막을 펼치시면 그곳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막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야 같은 인생, 황량하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모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의 성막, 성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미성대학교 모든 학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인생이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걷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상황의 어떠함을 넘어서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곳이 거룩한 성막터 된다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로 준비되고 있는 우리 미성대학교 학우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되, 하나님 어려운 시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귀하게 준비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과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미성대학교 모든 스태프분들, 또 섬기시는 교수진들과 직원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미성대학교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